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여러분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십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이 목사님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을 거야. 잘 대답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혹시 답이 아니다는 아닐까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히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네, 여기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은혜가 없이 내가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란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면은 그렇게 딱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사십시오. 소금답게 사십시오.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살면 너무나 편해요. 그 설교도 편하고 말씀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제가 좀 제 설교를 가끔 가다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차이에서 그래요. 간단히 이 말씀이 보면 그래 이렇게 적용하는 거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냥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적용하는 걸로 내가 딱 바로 들어가면 인간 중심적이 되기 되게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가 거기 있어요. 성경의 의도가 거기 있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거기를 깊이 설명해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도하는 바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은혜 안에서 노력한다. 되게 모순인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되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신다며 근데 왜 인간의 의지가 필요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신비가 있다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 상태에서 그 모든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의 노력이 아니면은 결국 그건 위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보면, 솔직하게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에 이어서 복 있는 자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여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네. 애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도 주여 소리가 나네요. 네.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평하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다면 주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아멘이지, 나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아멘하고 하신다면 위선이 되는 거죠. 위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전에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 솔직하게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 아 그래 나는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소금은 아니야, 나는 아직 빛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14절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빛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소금이 되려고 훈련을 받고 빛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소금과 빛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짠맛을 내잖아요, 그죠? 음식에 적절히 넣으면 참 맛을 내는, 참 소금처럼 참 좋은 조미료가 있을까? 없죠. 너무나 유용한 거죠. 근데 이런 문구를 봤어요. 짠맛 나야 진짜 소금, 딴맛 나면 완전 소금. 소금이라는 단어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그죠? 소금인 줄 알았는데 짠맛이 안 나고 다른 맛이 나면 속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니라 속음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짠맛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소금이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고유한 맛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뭘 말하냐면 바로 팔복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함이 바로 이 소금의 맛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에요. 온유하는 것이 소금의 맛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긍휼히 여김이, 마음이 청결함이 화평하게 함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이 바로 소금의 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맛이 없는 자는 딴맛 나는 소금, 불순물이 섞인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 고유의 맛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금에 이어서 이제 빛을 말씀하는데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는 좀 높은 곳에 있는 동네를 말해요. 언덕 위에. 그러면은 그 동네가 숨겨질 수 있게, 어디 멀리서도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멀리서도.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빛이 막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이로. 근데 그 빛이 가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탁 박혀서 안 나가면 모를까, 나가면 반드시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는 어떤 등경 같은 위에 두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말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부피를 재는 단위로 쓰는 그 원통형 같은 건데요. 로마 시대에도 저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등불 위에다가 이렇게 엎어놓으면 등불이 꺼지거나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당연히 이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아래 두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드러나게 두시지 숨겨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산다는 명목으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막 수도원에,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아예 거기다가 그 뭔가 공동체를 해놓고 뭐 살고 막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내가 골방에만 갇혀서 내가 딴 사람들 안 만나리라, 사람 만나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뭐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안 만나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할 수 있는데, 내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소재물에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치라. 이게 소금을 가지고 두 번이나 이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그 제물에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 소금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제 누룩이나 꿀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은 부패를 상징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물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금은 정결함과 부패를 막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이 의미를 생각하느냐고 진짜 몇 시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참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소금을 너희 마음속에 둔다는 것이, 여기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과연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레위기 2장 13절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희 속에 언약의 말씀을 두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둘 때만이 너희가 진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으쌰으쌰 잘해보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친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친함은 언젠가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싸움으로 변질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섬김과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치 않는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절대.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변치 않는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되게 섬기고 참되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진짜 빛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따라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어서 그 빛이 드러날 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빛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판이에요. 반사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약의 말씀을 적용시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변찮는 사랑과 그 거룩함과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호수가 하늘의 모습을 반사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란다. 내가 너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사극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그 사극이 있었는데, 이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이죠. 제가 그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은 원래 해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데, 그 달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 해를 가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잔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두면 어떻게 돼요? 빛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우리가 빛을 가리는 그 곡식의 부피를 재는 그 말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공격이요? 네가 사도 맞아? 이런 공격이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요한한테 누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 사도 맞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 사도 맞아? 넌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잖아.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야, 이거 못 해먹겠다. 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그만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하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빛이 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고 우리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것뿐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담겨진 그 보화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이 풍성한 능력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보화로부터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에요. 돌에도 많이 맞았고 칼도 맞고 뭐도 맞고 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넘겨진 그 사건들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던 그 보화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질그릇이 너무나 두껍고 높아서 보화가 안 보이다가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자기가 연약함을 통해서 그 그릇이 깨어지니까, 틈이 나고 벌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두터웠던 것이 얇아지고 투명해짐을 통해서 그 안에 보화가 드러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수없이 많은 그 과정을 통해,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세요. 우리를 얇아지게 하시고요, 우리를 투명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의 밝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질그릇인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그 맛이 전해지고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내가 무언가를 기획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룬 그 보람과는 상상할 수가 없는 차이에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얄팍한 은혜에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그 맛과 빛이 드러나는 은혜, 그 보화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표현이 빛의 사자들이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전하는, 반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사함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추는 그 은혜를 주님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1절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소금과 빛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 자신의 것인 양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처럼 그 참빛을 가려버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투명해져서 우리가 드러남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이 더욱더욱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며 빛의 사자로서 주님의 빛을 전하고 소금의 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금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깨어지고 투명해져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